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물으셨는데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의 대답은 좀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하와가, 저 여자가 저로 하여금 그렇게 그냥 먹으라고 해서 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지 저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핑계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요,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뱀에게 돌렸죠. 뱀은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나를 깨워서 내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부부는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뱀,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권할 때, 그들 각자가 자신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난 싫다,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따먹기로 결정한 것, 최종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먹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최종 결정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서 자기들이 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건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런 연약함과 이런 죄된 모습이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지게 되어지면은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제안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어디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 달콤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서 큰 돈을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 보증 서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증 서주는 바람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에게 보증 서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보증을 서주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상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전가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왜 사단에게 지는 것이냐?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핑계를 댄다면 이게 사단에게 지는 건데, 왜 사단에게 지는 거냐면 핑계를 대는 그 순간부터 관계가 다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할 때 제 첫 번째 서론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다 기초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서로 지지 않고 핑계를 대고 지금 변명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데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핑계를 대면은 관계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안 하던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은 평생토록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하와는 임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당신만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그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고생을 내가 하지도 않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고통도 내가 겪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핑계를 들은 하와 입장에서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같이 먹을 때는 좋다고 같이 먹고 그러고 나서는 남자가 쪼잔하게 말해 그때 그 일들 또 꺼내냐고 그러면서 맞받아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은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게 되려면 서로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게 되어지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변명을 일삼게 되어지면 관계만 깨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에는요 깨어지고요. 그 원망과 불똥이 누구에게 튀냐면 하나님께로 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핑계를 대면서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제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저 여자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내 책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죄는 자기가 저지르고 실수는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그런 불똥이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핑계대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그 잘못 때문에 나는 탓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그것을 내 잘못이다, 내 실수다 인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관계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남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변명하지 말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중요해요. 다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그리고 내 책임이요 라고 그렇게 회개하면 여러분, 그건 네가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질 줄 알아야 된다.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해서 내가 회복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핑계를 대는 거 아니에요. 그 남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죄를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은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내가 치러주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아주 검고 어두운 죄악들과 그런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짊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또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내 잘못 그리고 내 연약한 실수 이거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사단에게 지는 것이냐면 핑계대는 인생은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두고서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고요. 남 탓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은 사실은 성장하기 어려워요. 영적으로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되돌아보았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많았을 거예요. 놀랐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울리는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그런 똑같은 실수를 내가 되풀이지 않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뭘 배우고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 뱀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유혹할 때에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살짝 바꿔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속고 말았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알고 대충 알게 되어지면요 사단의 꼬임수와 유혹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정도가 아니라 앞에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냐면은 그걸 먹으면 그냥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빼거나 보탤 수 없는 말씀이에요.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와는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그냥 죽는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듣고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듣고 적당하게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가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했더라면 내가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열심히 읽고 또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와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뱀이 유혹할 때에 하와가 그대로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보기에 좋은 거고요. 먹기에도 참 좋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탐스럽다.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라면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실수를 해서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걸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또 사람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하는 것에 그냥 속아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 때문에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 하와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깨달았다면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보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먹어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좀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거 내가 욕심부리고 탐을 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 얼마나 신앙이 큰 성장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그런 아내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얘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다. 이것을 깨닫고서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고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아담의 신앙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일삼고 남 탓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었고 또 그들의 신앙도 성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난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난날 나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것이 모아져서 오늘날 현실에 이렇게 내가 된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과거에 그런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냥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했었던 내 욕심이 작동한 것은 아니었는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판단을 따라서 결정을 해버리고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결정한다든지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뭔가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사람을 더 믿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따른 것은 아니었는지,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난 다음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서둘러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잘못과 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인생, 성장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몇 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생활 10년 그리고 20년, 30년을 했느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에 동행교회 30년 출석했구나, 내가 네게 상을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상 주실까요? 너는 1년밖에 출석하지 않았고 쉬었다가 또 1년 나오고 또 한 3년 쉬었다가 또 1년 나오고 그랬으니 네가 줄 상금은 요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출석을 몇 년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몇 년이었죠? 그렇습니다. 33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보다 훨씬 적게 사는 그 33년의 인생밖에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모든 만물 위에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 출석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가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와 죄악을 이렇게 반복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 인생에 원망할 사람만 생겨요. 내 주변에 탓할 사람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좋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왼수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왼수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내 인생을 망쳐놓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내 인생을 망쳐놨다. 왼수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마음속에 원망만 생기고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 핑계대지 않고 변명을 하지 않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내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 그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내가 진짜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진짜 잘못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드물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래요. 요셉은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누구 탓을 해도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별 하자가 없는 인생을 살았었던 사람인데 요셉은 정말 누굴 탓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그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누구에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한 군데가 없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뻐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간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일방적으로 그냥 편애하고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걸 본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차라리 죽여 없애버리자.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죽지 않으니까 집어내가지고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것을 따져보면은 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 참 눈물 쏟을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당한 인생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누구 탓하지도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고 핑계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사람이 당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해의식이 딱 생겨요.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살거든요. 내가 또 누구한테 당하지 않겠나? 이런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요셉은 그런 피해의식에 휩싸여서 살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핑계대지도 아니하고 남 탓도 하지 아니하고 변명도 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이거예요. 내 억울한 사정, 그리고 내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내 심정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에 핑계대는 인생 살지 않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멋진 신앙 고백이 드러난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 드라마틱하게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 알게 돼요. 뒤늦게 알게 되면서 우리가 죽이려고 했었던 저 동생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놓고 보게 되어지면 사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 형들 때문이었잖아요. 형들 때문에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형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사실 형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백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니까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형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있으셔서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 가지고 내게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과 환경들을 거쳐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깨달았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45장 5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이 나를 이곳에 바로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가족과 형님들 그리고 또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 깨닫고서 이렇게 형님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저는 형님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에게 제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남에게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는 이 아담 인생, 그리고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겪었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았었던 요셉의 인생. 여러분 같으면 이 두 인생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쓰시겠어요?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실수를 해놓고서도 핑계를 대는 이런 아담, 하와 같은 인생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해를 당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을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주었던 그들을 향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뚜벅뚜벅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요셉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주어진 우리의 현실,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은 사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난날 우리가 내렸었던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그게 다 모아져서 그 결과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현재의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누구를 핑계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핑계를 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탓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핑계대면은 사단에게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핑계를 대는 것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사단에게 철저하게 무릎 꿇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고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았었던, 그래서 누구 탓하지 않냐고 핑계대지 않았었던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